7장 20절 말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오늘 이 7장의 큰 주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린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오늘 7장 의미는 아주 핵심을 잘 전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측면으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은 우리가 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그 말씀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종이다.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령님의 종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다.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신 자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13절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또 성령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교회에 힘 있는 분들, 그분들의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분의 눈치를 왜 봐야 될까요? 그분들의 눈치를 왜 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성령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종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성령님의 종답게 살고 있다고 하면 굳이 사람의 눈치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눈치 봐요. 이분 눈치도 보고 저분 눈치도 보고 자꾸 눈치 보면서 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해라.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 성령님의 명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해라.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또 22절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린 염려할 것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심 받았으면 목사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장로로 부르심 받았으면 장로로 살아가면 되고, 권사로 부르심 받았으면 권사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집사로 부르심 받았으면 집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것인데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종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부르심 받았는데 목사로 부르심 못 받은 거 막 가슴 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이렇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24절입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할 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에게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지내라. 결국 지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유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부르심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35절인데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33, 34, 35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사람의 종으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흐트러짐 없이 지내라고.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그럽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위함인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그럽니다. 우리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올무를 놔서 함정을 파서 우리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늘 고개 수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두 가지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라. 또 하나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지기도 쉽지요. 순간 흐트러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린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고 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러 가지 여기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하면서 음행 문제, 또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관계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내 몸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뭐냐 이러면 안 되죠. 남편은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하는 것이고, 주장한다고 하는 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또 아내와 남편 다 서로가 서로를 몸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관리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보살피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래서 사실 금식 아주 많이 한다고 그냥 목사님이 계속 금식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분방을 밥 먹듯이 하고 금식하듯이 분방하고, 또 어떤 것은 사모님이 또 금식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남편하고 또 이렇게 분방하는 날이 그저 금식하는 날만큼 많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거는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의 몸은,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아내 몸은 남편 거고 남편 몸은 아내 거라고 하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사모님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그게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그게 빌미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쭉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부분들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제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 그 중심 속에는 절제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도 여기에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엔 다 자기들도 이렇게 믿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남편이 나는 믿는 아내하고 나는 평생 살기를 원한다 하고 나는 헤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몰라요. 이거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룩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는 참 죽는 그날까지 정말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결혼하고 나면 참 갈라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 부분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살면서 싸움거리만 되어지고 날마다 불행하고 그것이 인생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게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움 속에서 불러주셨고 화평함 속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평 속에서 부르심받은 남편, 하나님 앞에 화평 속에서 부르심받은 아내, 이렇게 되어지면 그 둘은 다 평화로움 속에서 부르심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거기입니다. 주를 흐트러짐 없이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남편도 주었고 아내도 주었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경우,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이제 당신하고 도저히 더 이상 안 살 거야 하고 믿지 않는 자가 나는 이제 갈라지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정말 그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다, 하나님 섬기는데 유익하다 그러면 갈리는 결정을 해도 이건 화평 중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십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또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 일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경 쓰는 것이 마치 위에 앉은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부르심 받은 자들 간에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결국 부르심 받은 자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다. 주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주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더 빛이 나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이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부분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37절, 36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도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믿다가 또 살다가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먼저 갔을 때 그때는 재혼하는 것도 괜찮은데 단지 주 안에서 하라. 그러나 안 하는 게 내가 볼 땐 더 좋다. 바울사도는 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냥 사시더라고요. 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혹시 했는데 그냥 사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그래도 누가 좀 돌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내 아버지, 그냥 내 엄마, 내 아버지의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에도 결국은 어느 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느냐의 문제죠. 어느 것이 더 영적 삶에 유익하냐 하는 문제고, 어느 것이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과 함께 더 복되게 거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 정도로 남겨준 것만 해도 인간 생활하면서 결정하는 일에 그렇게 문제 될 것 없이 그 정도의 답은 다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 함께 나눴습니다.